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멘.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고 낯선 장면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길가에 사람의 시체가 하나 버려져 있고 거기에 사자 한 마리와 나귀 한 마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동상으로 만들어진 사자와 나귀가 아니라 분명 움직이고 살아있는 사자고 나귀인데 그 시체를 두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가서 사냥되면서 사자가 멸종돼서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예 사자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자는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동물의 특성은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람이든 동물이든 공격을 했을 때는 배가 고플 때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여놓고 더군다나 또 그 옆에 나귀까지 있는데 사자가 그냥 서 있는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낯선 장면이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히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감각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성읍에서 이야기하게 됐고 그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하도록 그 시험에 빠뜨렸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그 시체가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여서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될 수 없다는 것, 즉 객사할 것이라는 것을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를 찾으러 이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낯선 장면,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자에게 죽임을 당해서 시체로 버려져 있는데도 여전히 그 시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예언,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예언도 성취가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였던 그 일들이
그때까지 요시야 왕 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후대에까지 계속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또는 반대로 아주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주 칭찬받고 인정받는 선지자이든 아니면 지금 길가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시체로 누워있는, 즉 징계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선지자이든 그는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적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타락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충성스러운 선지자이든 그는 어차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고 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 우리는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당연히 늦겠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도가 어떠하였는지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를 쉽사리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가졌던 악한 생각조차도 또 그때 어머니의 몸 밖에서 있었던 어떤 소리들에 대한 기억도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칭찬이 따릅니다. 그것이 그냥 잊혀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두 선지자는 결과적으로는 둘 다 타락했습니다. 어쩌면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왔던 그 여로보암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쩌면 이 베델에 그 늙은 선지자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있던 그 죄책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선지자로서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이 유다의 선지자에 대한 시기심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진짜 그런 선지자였는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든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베델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객사할 거다. 그리고 조상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자신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은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가 사자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것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뒤에 가보면 30절에서 뭐라고 해요? 슬피 울며 장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호라 내 형제여, 오호라 내 형제여. 본문의 성경 안에서 이 두 선지자에 대한 이런 내러티브, 이 이야기는 열왕기화에 가서 그것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떠했는가를 딱 검증을 받는데 다른 무덤들은 다 파헤쳐서 해골을 제단 앞에 다 뿌립니다. 태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였던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 요시야가 바로 이 두 사람의 이 뼈는 건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안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과 이 베델 선지자에 대한 계시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 찢겨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도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의 그 잘못과 허물에 대한 완전한 회개가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 해프닝, 여기에서 도도하게 그 중심을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쓰임을 받는 이 선지자들은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악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체와 함께 남겨져 있는 나귀와 사자, 이것은 제가 마귀로 제가 비유적으로 이해를 했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죽였기 때문에요. 선지자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을 먹어서 그 생명을 가져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요, 그가 생전에 했던 자랑과 영광일 수 있다 말입니다. 다 남습니다. 그렇게 심판받고 징계를 받아도 남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한 행동들과 그것에 의해서 결과되어진 그 무엇이 그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셔서 속과 겉이 다르지 않습니다. 겉에 드러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여지는 행동들과 겉으로 드러난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과 그의 업적들, 그것들과 함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의 훌륭함을 보고 시기심에서였든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든지 그 선지자를 죄의 길로 빠지도록 속여서 괴계를 부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을 때 통곡하며 애곡하며 오호라 내 형제여 이렇게 외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선지자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삼으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사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하루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일들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우리들 앞에 주어질 겁니다. 부디 오늘 한날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록되어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